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금빛 성가대 찬양과 연주 후에 당장님의 영상 설교 성령의 음성 주간인도 6번째 제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이유가 고도의 사고 능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뉴스에서 사건, 사고에 대한 소식을 듣다 보면 인면수심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인면수심이란 얼굴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으나 마음은 짐승과 같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말이죠.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전도서에 하나님이 둘 인생들을 살펴보고 시험해 보신 적 짐승과 참 다름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성경이 기록되어진 수천 년 지난 오늘날은 얼마나 하겠습니까? 죄로 간영된 오늘날은 뉴스에도 보니까 불란서에서 자기 자식을 8명이나 죽였더라고요. 잉태해가지고 낳으면 죽이는 거예요. 옛날 사건일 건데 지난주에 뉴스에 또 한 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몇 명씩 죽인 게 늘 나오더라고요. 자녀를 낳고 기를 능력은 안 되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직접 뉴스였는데 옆에 누가 가르쳐 주던데 왜 그런 결과가 왔는지 남편도 몰랐다는 거예요. 왜? 아내가 너무 몸이 이렇게 비대하니까 임신을 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을 낳으면 죽이고. 도대체 사자도 그러진 않는데 사자도 새끼 낳으면 잘 기르려고 어쩌다 하잖아요. 자기 새끼는. 이런 것이 전 세계에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임신, 잉태해놓고 또 자기 자식인데도 죽이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자, 이를 보더라도 사람이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특징은 단지 고차원적인 사고 능력만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 다른 동물과 구별되도록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는 단어로 말하자면 하트 모양으로 표현하곤 하는 마음 안에 있지요. 마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장의 한 세포에게 생명의 씨를 심어 주셨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면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고 이 생명의 씨가 깨어납니다. 아담이 범죄하면서 죽었던 영이 살아나지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가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아무리 사람의 사고 능력이 뛰어나도 원수마귀 사단에게 생각을 조종받으면 오히려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은 성령이 마음에 들려주시는 음성을 밝히 들으셔서 참 사람,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것처럼 여러분을 보실 때도 크게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육신의 생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원래 이번 시간에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 어떤 육신의 생각이 떠오르는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 전에 성령의 음성과 사단의 음성이 각각 어떻게 사람을 주관하는지 보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은 지난 2시간에 걸쳐 말씀드린 내용을 복습하면서 심화 학습을 하는 시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전 삼아 마음 안에 거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말씀한 대로이죠. 그래서 성령은 마음 안에 진리를 주관합니다. 이게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신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더럽히면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에도 마음을 더럽히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승해야 되고, 그 내가 짓는 건 죄를 지으면 이 마음에 내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의 성전도 더럽히는 거 하나님이 용납 안 하십니다. 육에 보이는 성전도 더럽히는 거 용납 안 하세요. 그런데 내 마음의 거룩한 내 마음의 성전을 더럽히면 용납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고 성령 음성 못 듣는 거예요. 초신자는 모르니까 이제 말씀드리면 순종해 나가는 분들은 성령 음성을 들어요. 근데 아무리 장로든 목사든 일꾼이라 해도 내 성전을 더럽히면 성령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너무 성케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죠. 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 성전을 더럽힐 수 있습니까? 마음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사람들은 한번 깊이 깨달아 봐요. 반면에 사단은 사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밖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즉 공중 권세 잡은 자,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봉화지경, 이게 다리가 이제 등이 막 썩습니다. 다른 분 많이 있었어요. 봉화지경 갑자기 왜 그렇게 생겼는지. 기도 한 번 받고 대부분 다 나아요. 어떤 사람은 2번 받고 낫고, 안 나은 사람은 뭐 하나 내가 청년교에 있는 것 같고, 또 장로 여장로인데 그거 안 나온 분, 제가 안타까워서 왜 아직도 회개 안 하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셨어요. 회개한다고 하세요. 다회장님, TV 앞에 몇 시간을 앉아서 TV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봉화지중가 있고 꼭 걱정도 안 될까요? 어떤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과 저담하려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도 TV 앞에서 몇 시간씩 보고 있었더니, 그럼 얼마나 세상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까? 세상 것 끊지 못하고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기도받아서 역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도 없는데, 믿음이라는 것도 내보이지 못하는데 어떻게 역사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거 앞에 앉아서 몇 시간을 보면 우리 마음이 정화되고 깨끗해야 되는데 아니라 세상 게 자꾸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세상 거. 그 나오는 그 장면에 세상 게 자꾸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하고 자꾸 안목이 정욕타라. 자꾸 세상 것만 들어 입력되어지니 어떻게 성결과는 거리가 멀고 영화과는 거리가 멀죠. 또 오히려 세상 사랑하면 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했는데 이렇게 세상 사랑하고 있으니 하나님 사랑한다는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떤 분은 기도받아도 안 낫는 거고 어떤 분은 회개하고 기도받으니 단번에 낫는 거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즉 원수마귀 사단, 여기에 순종해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말씀한 대로 사단은 공중에서 역사합니다. 마치 전파를 보내듯이 공중에 사단의 마음과 능력을 흩뿌려 놓습니다. 마음 안의 비진리는 안테나처럼 이 사단의 음성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비진리, 이 마음 안에 비진리는 바로 사단의 음성을 듣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비진리에서 비롯되는 육신의 생각을 통해 받아들이지요. 육신의 생각은 기억 장치에 입력된 지식 중에서 비진리의 지식이 떠오르는 것이라 했습니다. 사단은 이 육신의 생각을 통해 사단의 음성을 들려주지요. 사단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생각은 대문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 이제 들어가는 현관문, 옛날에는 대문이 있고 마당 이렇게 안방이 있는데, 그 오늘날 아파트 그냥 현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이 생각은 현관문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안방이라고 할 때, 이 안방에 들어가려면 먼저는 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또 주인은 안방에 있는 것이고요. 대문을 통과해야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안방에도 들어갈 수가 있죠. 이 대문에 비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대문 있어요 없어요? 대문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예. 바로 여러분의 생각이 대문이라 이 말이에요. 육으로 이 대문은 영적이 여러분 생각이 대문. 어떤 분들 우리 집은 대문이 없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자 안방은 바로 우리 마음에 비유할 수 있고요. 사단은 이 대문 밖에 서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며 서성이는 강도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사람 마음에 자신의 음성을 침투시켜 그 마음을 자신의 뜻대로 주관하려고 항상 노리고 있지요. 여러분 항상 노리고 있어요. 장년도, 우리 장로님도, 목사님들도, 우리 일꾼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것은 강도에게 자기 집 대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강도 씨 들어오세요 하고 열어주는 것 같아요. 사람이 육신의 생각을 해서 대문을 열어주면 사단은 이때다 하고 어찌하든 생각의 문을 통해 마음으로 침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 심장, 생명의 씨가 있고 마음으로 침투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반면에 성령은 외부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항상 좌정해 계십니다. 사단은 공중 곳에 잡고 있고 우리 성령님은 우리 마음 안에 좌정해 계신다 이 말입니다. 사단이 집 밖에 있다면 성령님은 안방에 계신 것이죠. 마음 안에서 그 사람 마음에 일궈진 진리를 활용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사단처럼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느라 대문, 곧 생각의 문을 통과하실 필요가 없지요. 왜? 안에 그냥 자정하게 계시니까. 우리 성령 음성 아직 못 듣는 분들 있으면 정말 말씀 잘 들어요. 친남편도 그러고 꼭 일일이 들어보고 떠들어보고 안 해서 여러분이 알아서 이제 하세요. 생각의 문을 통과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마음에서 곧바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왜 사단은 생각을 주관하고 성령은 마음을 주관하시는지 이해가 되시는지요? 그런데 혹시 이 설명을 들으시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 밖에, 누가 문 밖에서 두드려요? 우리 주님이. 이거하고 혼동하면 안 돼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부자든 가난하든 배웠든 못 배웠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영접 안 했어요. 그러니 안에 들어와 계실 수가 없어요. 우선 주님도 오실 때 생각의 문을 통해 들어오셨어요, 우리 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 먼저 생각의 문을 두드리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님은 전도자를 통해 구원의 도와 내세에 대해 알려주시며 각 사람의 생각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이 제단의 경우에는 사람의 지식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기사와 표적, 권능의 역사를 함께 보여주지요. 여러분, 전도에도 참 주님 영접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창세기 강의를 그렇게 자세하게 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생각에 이런 지식들을 깨트리려고. 또 여러분들이 전도에서 안 믿는 남편, 가족, 전도에서 수련회 어찌하든 참석하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창조자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영접 안 하려고, 주님의 영접하지 않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친히 눈으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기사, 표적, 권능을 보라고 전도에서 수련회 모시고 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생각의 문을 깨트려 주려고. 그래서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걸 인정하게 하려고 여러분 수련회 참석 안 믿는 분들 전도에 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믿는 분들은 또 한 번 보고 더 재충전, 충만 더 하시려고 하는 거고, 또 해외에서 오신 분들은 소문을 들어서 합니다. 기사도 표적도 권능도 수련회 때 많이 나타난다는 걸. 그래서 또 소문 듣고 오시. 이분들은 마음이 참 선한 분들이에요. 아, 이렇게 기사도 표적도 권능도 나타나면 나도 가서 체험해야겠다 하고 이런 선한 고운 마음들로 오시는 거죠. 네, 이때 생각의 문을 여는 사람들은 십자가 사건이 참인가? 하나님이 진정 살아 계신가? 천국이 있을까? 등등 이런저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가 복음을 긍정하고 마음 문을 열면 주님께서 마음 안에 들어오십니다. 제가 옛날에 전도할 때 80년대는 그 전도할 때는 어렵지 않게 했어요. 아무리 하나님 없다는 사람도, 또 불교에 뭐 그만큼 심취해 있고 어떤 사람은 불교에 간부인데 제 앞에 그런 말이에요. 난 불교에서 그만큼 이취해 있고 간부지만 나 안 믿는다. 불교에 어떤 부처가 안 믿는다. 그러니까 자기 앞에 하나님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제가 앉혀놓고요 30분 만에 깨트려 버렸어요. 30분 만에. 인정하겠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 인정하게 하는데 30분 걸렸어요. 그게 뭐 어려워요? 이 생각이 잘못된 지식 이론을 바싹 깨트려 버리면 되는데, 너무 악한 사람이라면 깨어져도 자존심 때문에 부인하려고 하지만 웬만한 사람은 긍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기가 얼마나 쉬운데, 남편은 하나 전도 못하는 분들 참 얼마나 답답해 도대체. 못 믿고 안 믿으려고 하는 분들 너무 쉬운 건데. 창조 하나님 안 믿으면 믿을 수 있는 증거 얼마든지 대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보여주고 대주고 가르쳐주고 설명해주고 지식 깨트려버리고 얼마든지 참 들으면 이해할 수 있는 말씀 많이 있고, 예수가 우리 왜 구세주인지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나를 못해요. 예, 그래서 복음을 긍정하고 마음 문을 열면 주님께서 마음 안에 들어오십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과 하나이신 성령께서 마음에 임하십니다. 이렇게 마음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우리 마음 안에 늘 함께 거하십니다. 더 이상 생각의 문을 통해 들어오실 필요가 없지요. 이 들어와서 거하시니까 이제 생각의 문을 통해 들어오고 나가고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원수마귀 사단은 이 공중 곳에 잡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럼 누가 들어오냐? 귀신은 들어와요. 귀신은 이 땅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원수마귀 사단 조정을 받고 이 땅에 역사하니까 귀신은 불러들이면 들어와요. 그러면 원수마귀 사단은 공중 권세 잡고 나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데 여러분 안에 마음에 들어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답답하게 그 안에 들어가서. 그런데 어떤 사람들 가끔 그런 말이에요. 당회장님, 내게서 마귀 좀 물려쳐 주세요. 마귀가 내 안에서 요동한대. 아무리 설교를 가르쳐줘도 소용이 없어요. 왜 마귀가 갈 데 없어 거기 사람 마음 안에 들어가서 요동하고 있겠습니까? 왜 스스로 갇힙니까? 왜? 공중 권세 잡고 그냥 마음대로 휘두르지. 마귀 좀 쫓아내달래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마귀 좀 쫓아내달래요. 귀신 쫓아내달라면 좀 이해가 되는데 마귀를 쫓아내달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사단이 주관하는 육신의 생각은 머리에서 나오고 성령의 음성은 마음에서 옵니다. 그러니 언뜻 생각하기에는 사단의 음성보다 성령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사단은 사람의 외부에서 역사하고 성령은 우리 마음 안에 계시기 때문이지요. 실제로는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음에 비진리가 있는 한은 육신의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잘 들으세요. 또 비진리가 많을수록 육신의 생각이 더 빨리 떠오르죠. 많을수록. 즉 사단의 음성이 사람에게 더 빨리 전달이 됩니다. 이게 성령의 음성보다 사단의 음성을 더 빨리 듣게 돼요. 그리고 이제 사단의 조정을 받는 거예요.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들은 마음과 머리 중 어디로 먼저 전달될까요? 당연히 이 머리로 먼저 전달됩니다. 머리로. 우리 눈으로 본 거 가깝잖아요. 머리. 또 지식이 담긴 입력되어진 느낌 다 입력되어진 이 혼으로.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들이 마음과 머리 중에 먼저 머리로 전달이 된다 이 말입니다. 보는 것은 시신경을 통해, 듣는 것은 청신경을 통해 뇌에 전달이 되지요. 뇌는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듣고 본 것, 정보를 바탕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혼적 역사를 일으키죠. 혼의 작용을 하죠. 마음에 비진리가 있는 사람은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무엇을 보고 들으면 머리의 생각이 먼저 작용합니다. 비진리의 지식이 많이 입력되었다면 생각 중에서도 육신의 생각이 주로 떠오르지요. 그러나 비진리를 다 버린 진리의 사람은 무엇을 보고 들으면 그것이 생각으로 즉각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마음에 전달됩니다. 물론 본 것이 시신경을 통해, 들은 것이 청신경을 통해 뇌에 전달되는 경로는 비진리의 사람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생각을 지배하기 때문에, 즉 영이 혼을 지배하기 때문에 생각을 해도 마음에서 울리는 성령의 음성에 따라 생각합니다. 이거 하나는 설명 깊이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이미 돼가지고 빨리 지금 나갈 수밖에 없네요. 하나는 설명하고 비유들을 설명해야 되는데, 그러나 마음이 생각을 지배하기 때문에, 즉 영이 혼을 지배하기 때문에 생각을 해도 마음에서 울리는 성령의 음성에 따라 생각합니다. 이게 사단의 음성을 안 들어요. 보고 들은 어떤 정보가 머리에서 즉시 생각으로 재생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거쳐서 재생된다고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마음 안에 계신 성령의 주관에 따라 영에 속한 진리의 생각만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받아 영이 살아나기는 했는데 아직 마음에 비진리가 있으면 어떨까요?
무엇을 보고 들었을 때 성령께서는 마음을 주관하시지만 비진리가 있으면 그 주관을 받기에 앞서 육신의 생각을 떠올리기가 쉽지요. 육신의 생각이 먼저 떠오르면 성령의 음성을 차단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안목의 정욕이 발동하는 과정을 보면 이런 원리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세상 풍조를 따라 아름답게 치장한 사람을 보자 참 아름답다,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때 성령은 이 세상의 것은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고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마음에 미혹받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나 사단이 육신의 생각을 계속 부추기면 이런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 마음의 죄성까지 요동하지요. 저렇게 되고 싶다 또는 저런 것을 취하고 싶다 이런 정욕이 마음에서 발동합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이 공원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어떤 젊은 남녀가 벤치에 다정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까이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지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고 했는데 다시 보니 낯익은 얼굴들입니다. 교회에서 본 기억이 나서 순간 멈칫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 안에 어떤 상상이 일어나십니까? 사람마다 각각일 것입니다. 이런 장면에 대해 어떤 지식과 느낌을 입력시켰느냐에 따라 바라보는 눈이 다릅니다. 10사람이 바라보면 10사람 보는 눈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믿음이 1단계 보는 눈이 다르고 2단계, 3단계 보는 눈이 다르고 4단계, 5단계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그 장면을 눈으로 보는 순간 자기 안에 느낌과 함께 입력된 지식이 재생되어 나오기 때문입니다.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도 그렇게 순수하게 바라보지요. 저같이 결혼하고 결혼 전에 연애 오랫동안 해도 그냥 겨우 기도원장 손만 만졌으니까 하루 종일 해도 손 아니면 놓고 걷든가 아니면 겨우 그냥 손 만지고 남산이든 장충공원이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기 광주에서 만나자고 연락이 와서 광주에 상무대에 있었으니까 목포에서 연락이 와서 갔어요. 갔는데 자야잖아요 어디서 목포에. 그러니까 자연히 여관에 갔죠. 여관에 가서도 몸만 한 번 만지지 않았어요. 기도원장 몸 한 번 만지지 않았어요. 키스도 안 하고요. 얼마나 깨끗하게 결혼 전까지는 깨끗하게 지내자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자란 사람들,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자란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봐도 나쁜 생각이 드는 게 아니에요. 좋은 생각 쪽으로 도는 거예요. 친한 친구인가 보다, 좋은 대화 하나보다 좋게 생각하려고 이제 나쁘게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순수하게 바라보게 되죠. 반면에 불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불순하게 바라봅니다. 저 둘이 과연 어떤 사이일까 하고 궁금해합니다. 상상의 나를 펼쳐서 상대를 판단하고 정지하기도 합니다. 또 신속하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합니다. 누구누구 공공 벤치에서 이렇게 하더라. 이렇게 있기에는 왜 들어가요? 그냥 둘이 만나서 대화하더라 하고 끝나야 될 텐데. 자기 판단까지 다 곁들여가지고 둘이 만나가지고 그냥 이상한 행동하고 저거 다 해요. 얼마나 악한 사람이에요. 나무 전달하는 사람들 참 악하죠. 성경은 그러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나무 허물을 그렇게 전하기 좋아하는 사람 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바르지 않은 행동을 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상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경험, 자기 지식과 느낌에 대입시켜서 보고 들은 상황을 판단합니다. 자기 안에 나쁜 마음이 있으니 남도 나쁘게 보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상대가 아무리 거짓말을 않고 진실하게 말해도 저 사람들 거짓말할 거야, 거짓말일 거야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요.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일체 거짓말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다 거짓말 한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거짓말 잘하면. 자, 비진리의 지식이 많이 입력되어 있는 만큼 더 악한 생각이 떠오를 것이고요. 마음에 비진리가 없는 사람은 이런 악한 생각이 전혀 떠오르질 않습니다. 선한 눈으로 바라보게 되지요. 하나님 일로 대화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은혜로운 간증을 나누고 있을 수도 있으니 선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실제는 이런 상황이 아니고 불순한 의도로 만나는 것일 수도 있지요. 만약 그런 경우라면 마음에 비진리가 없는 사람에게는 이 정황에 대해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어떤 것을 보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결코 상대를 판단 정죄하는 마음이나 허물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설령 저 사람들이 내가 알고 있는 좋은 데와 간증하고 있을 거야 라고 통해도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나도 그런 상황에서 이제 주님 안에 와서 진리로 바뀌었으니까 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을 상황이 있어도. 그렇지만 좋은 쪽으로 해석하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임의대로 나쁘게 판단 정죄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달하지도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만나서 이러더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좋은 쪽에서 봤으니까. 선한 마음이니까 선한 쪽에서 보는 거예요. 이해하고. 이게 판단 정죄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자, 생명을 살리는 쪽, 선으로 인도하는 쪽으로 마음과 생각이 작용하지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정도 마음 가졌다면 그런 분들은 또 성령의 밝은 음성 인도 들을 것이고요. 성도 여러분, 마음에서 비진리가 없어지면 머리에서도 비진리의 지식이 지워집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도 없어지지요. 육신의 생각을 떠올리려 애를 써도 잘 안 됩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더 이상 사단의 주관을 받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마음씀이나 생각이나 모든 게 선이에요, 선. 진리고 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때는 저 사람 왜 저래? 저기 온영을 들었다는 사람이 저래 되나?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깨끗하고 정직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권능이 나타나는 거고, 구약에도 다 그런 사람들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또 제자들 가룟유다 빼고 또 사도 바울든 스데반 집사든 필립 집사든 다 그런 사람들 그렇게 깨끗한 글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권능을 주셔서 쓰신 거예요. 사단이 주관할 근거가 자체가 아예 없어졌기 때문에 바로 어떤 상황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 사단의 주관을 받지 않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대문 곧 생각의 문을 사단에게 결코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사단의 음성이 들어올 수가 없지요. 오직 마음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마음을 주관하십니다. 비진리를 벗고 진리를 채우는 만큼 사단의 음성이 점점 작아집니다. 성령의 음성은 점점 커지지요. 예를 들어 마음의 진리와 비진리가 각각 80%, 20%라면 그때는 성령의 음성이 확연하게 구분됩니다. 왜 80%인가? 사단의 음성이 들려온다고 해도 무시하고 성령의 음성만 듣게 되지요. 성령의 음성이 훨씬 더 또렷하고 육체의 소욕보다 성령의 소욕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육을 다 버렸다고 해도 그 흔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사단의 음성이 세미하게 남아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이미 성령의 음성을 들을 마음이기 때문에 그 희미한 사단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 않지요. 비유를 들면 라디오에서 내가 들으려는 방송과 다른 방송이 함께 들립니다. 내가 들으려는 방송이 훨씬 더 크고 분명하게 들리고 다른 채널의 소리는 아주 작게 들립니다. 스피커에 귀를 갖다 대야지만 간신히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세미합니다. 그러면 굳이 그 작은 소리를 들으려고 할까요? 듣지 않지요. 성령의 음성과 사단의 음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단의 음성이 성령의 음성보다 좀 더 크게 들리는 경우에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만 들으려고 힘쓰고 애쓰면 들을 수가 있지요. 큰 소리와 작은 소리가 함께 들린다 해도 작은 소리만 귀를 기울이면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즉 초신자라도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마음으로 열심히 말씀을 행하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진리도 신속하게 버려지죠. 이게 순종할 마음, 그 순종에 가는 사람은 초신자라도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이유가 그거라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사모함입니다. 성령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면 또 순종할 마음이라면 성령의 음성이 미세해도 듣게 됩니다. 반면에 진리와 비진리가 50대 50으로 대등해도 사모함이 적고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성령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죠. 왜? 이쪽 비진리로도 듣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는 성령의 음성 듣기를 더욱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머리로 사랑하십니까? 아니죠. 마음으로 사랑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면 왜 순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랑한다 해도 이 사랑의 농도, 퍼센트가 다 다른 거예요. 100% 사랑하냐, 10%, 1% 사랑하냐, 20%, 30% 사랑, 50% 사랑에 따라 순종의 차이가 다르죠. 정말 사랑하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제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뭐든 순종하듯이 순종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마 점검이 됐을 거예요. 내가 당장님 사랑한다고 했는데 얼마나 사랑하는가. 사랑하면 그 향이 오거든, 전달되거든요. 그 사랑도 안 하면서 사랑한다니까 웃고만 말지. 전달이 안 되니까, 사랑한다는 향이 전달이 안 되는데. 성령의 음성도 머리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며 계산하고 분석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지요. 물론 진리의 지식을 머리에도 무장해야 하지만 결국 성령의 음성은 내 마음을 진리로 이룬 만큼 마음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에게 생각을 내어주지 마시고 신속하게 비진리를 벗어버리셔서 오직 마음 안에 계신 성령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과 주관에 순종하여 늘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성령의 음성 주관 인도, 아버지 또 귀한 성령 음성을 듣는 방법, 아버지 또 마음에 새기는 것, 육신의 생각이 머리에 떠오르는 것들 아버지 더 아버지 자세하게 들었습니다. 정령 우리가 또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우리 하나님과 더 깊은 교통을 이루게 하시고 능력받게 하시며 아버지를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뜨거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듬뿍 내려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